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적으로 복음에 근거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일,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의 일이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펼쳐졌다면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본 내용대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꺼낸 것 때문에 사실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바울을 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요 속에서 천부장이 그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 상황으로 선한 결과를 보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이제 천부장 나름대로 공회에서 자신의 어떤 죄로 보는 문제 또는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전한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들 때문에 공회에다가 세워놓고 그가 무언가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자, 과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고 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를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죄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보기 원했을 것이고, 또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친밀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공회를 바라보는 눈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일 수밖에 없는 눈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금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또는 나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와 세상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의 차이는 있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설령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왔느냐, 또는 사명을 이행해 왔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얼마나 살아왔느냐 하는 것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그 입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하게 본 거죠. 어디 내 앞에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과하게 말하면 짓거리고 있느냐,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고 하는 내용에 23장 27절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덤에는 어때요? 죽은 자가 묻힌 게 무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 쉽지 않은 환경들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회를 칠해놓음으로 인해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속에는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체 썩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겉모습이 번드르르하라고 해서 속까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름의 내용을 회칠한 무덤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속은 더럽고 겉만 깨끗한 모양새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뿐 아니라 그 외에도 23장,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그 안에다가 덧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여질 수 있고, 나도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정도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입을 치라 그랬더니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겠다고 바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율법의 잣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네가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대제사장이 지금 어겼다는 것에 다른 면에서 어겼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바울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입을 치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무슨 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는데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 죄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몸을 상해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억압을 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됐으면 그 뒤에 따른 처벌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떤 죄인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신체에다가 이불치라고 말한 자체, 이런 것이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율법에 능한 자고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능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대제사장의 행위는 자신을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대제사장 자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내가 율법의 잣대로 나를 들여다보면서 너는 율법을 범하느냐, 이게 바로 외식이고 이게 바로 회칠한 담이다, 너야말로 겉과 속이 다르고 율법으로 행한다고 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이렇게 욕하면 되겠냐? 그때 바울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바울이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들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했더니 5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즉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릇 행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유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회칠한담이라고 비방했으니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실수를 곧바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재판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재판장이시거든요. 보니까 원어도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성경 번역에는 너는 하나님을 못 오가지 말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여러 성경 해석본으로 본다면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라는 것은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뒤에 지도자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세상에서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입니다. 낫이라는 말로 들어 올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내가 지도자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주하면 안 되는데 내가 회칠한담이라고 저주했구나, 욕을 했구나, 그것을 곧바로 사과하는 태도로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제목을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제목을 보고 목사 욕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한번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하면 정치적인 이념 논리 때문에 서로 분분한 면면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엄, 누가 그걸 좋게 인정하겠습니까? 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가는 건가라고 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주장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탄핵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인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은 내란죄는 빼놓고 나머지의 것들을 가지고, 달리 말하면 저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법을 어겼다고 몰아가는 지금 이런 분위기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의 주장대로 그렇다면 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을 반려시키고 국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탄핵의 사유를 가지고 몰고 와야 된다는 거죠. 굳이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단순히 대통령을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하는, 네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 그래서 회칠한담이라고 말한 거라고 본다면,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옹호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죄일 거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죄라고 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오히려 역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보여져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더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 필요하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려진 결론 속에서 무슨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분명하게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쪽의 논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정한 판단, 공정한 심판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의 논리로 나간다면 국가의 근간은 흔들려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도요,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왔던 나라들도 다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선 나라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 그러면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 즉 통치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첫째로라고 표현할 만큼 권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선으로 기도하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선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선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같은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들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다스림의 결과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이리저리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단순히 그냥 아니란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지도자들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과 어떤 지도력과 어떤 통치에 따라서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경건과 단정함, 뭘 말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안전함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일상의 삶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더더욱 지도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난과 모욕보다는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마침하고 주어진 말씀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담이라고 말했던 이 말의 배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내용 때문에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념 논리에 갇히는 것보다 분별할 부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이 좋은 결과로 아름답게, 정말 누가 봐도 최종적으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이념의 문제들 접어두고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나라의 안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 경제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일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 진심은 있었습니다. 제가 복권을 사고 있는데 복권 1위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교회비 다 갚아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출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줬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교제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간간히 연락도 주고받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저에 대해서 빚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 물론 교회 빚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뭐겠어요? 이분이 산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한다면. 그러나 그게 기도의 영역이 될까 싶은 거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뭐예요? 이 사람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야 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공정하게 누가 됐든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기도하는 삶의 태도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지도자들 양심을 따라 지도자의 역량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 위치해서 공정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이끌어가는 어떤 모임이 어떤 성향이라고 하면 그 성향에서 반듯하게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객관성 있는 위치에 서야 된다면 정말 공정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 어떠함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그들의 법적인 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판결하도록 기도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 뭐 어떻다, 이거는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객관성 있게 지금 세워진 그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 누구는 이런 성향이고 누군 저런 성향이니까 이런 사람 성향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런 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객관성 있게 비춰지는 기도의 내용들,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 권세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권세자들은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과 정직히 행함과 바르게 행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겸손과 공정이 따라야 될 겁니다. 뇌물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은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기준에 내 성향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임금으로 표현된 정치 지도자, 대통령, 이들이 정말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위해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권세 있는 자들이 바르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속에서 바울이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공회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 공회 안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마침하고 공회 앞에 섰기 때문에 공회의 구성원들의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다는 걸 알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태도로 나가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6절에 기록이 돼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공회 앞에서 어떤 죄의 문제인지 천부장은 알기 위해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는데 바울이 그 공회의 구성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상 호소하는 겁니다. 나 바리새인이다. 나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하고 신문을 받게 된 이 모든 일들도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표현한다면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옹호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아마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했을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은 우리의 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겠죠. 즉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 우리의 주장과는 다른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안에서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 두 세력의 논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이제 소동이 일었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 소동 때문에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합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어떤 해가 갈까봐. 그래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바울의 분별이 보여지는 거죠.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분별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 논쟁 속에서 바울이, 그리고 자신이 신문당하는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주장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냥 쉬운 표현으로 정반대의 개념의 사람들인 거죠. 정반대의 사람들. 어느 한쪽이 옳다 하면 어느 한쪽은 이유 없이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분쟁이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의 주체가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잠잠했더라면, 바울이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여전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분명합니다. 야, 너 하나 그냥 당하고 말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혹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분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주시는, 네가 어느 곳에 서서 어떤 말을 하든, 특히 복음과 관련한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너의 입술에 담아주는 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이 곧 하나님의 입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의 입은 누구의 입일까요? 역시 복음으로 살아왔고 그가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 바울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그가 어떤 모양으로 말을 한 이 내용들이 최소한 본문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하게 하심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고 전제한다고 하면, 지금 소동을 일으킨 주체가 바울이 되지만 바울은 그 소동의 주체 속에서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앞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이유도 바로 11절 말씀이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은 걸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영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 분별하는 눈이 있었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죠. 왜? 이미 이들의 이 사이는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들은 항상 부딪혀 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됐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는 서로가 다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요 틈새에 들어가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담아주셔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논쟁의 주체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생명이 보존받고 안전함을 보장받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게 하시는 말과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순간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 사역을 점검받으십시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시며 감당했던 삶과 사역과 직위와 직분, 이 모든 또는 은사,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직임을 주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속에서 확증되어지고 그 길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 모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지혜의 말을 하고 설령 분쟁 때문에 더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더욱더 복 있는 자의 삶과 사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